나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 하늘에 지나버렸네. 예. 다시 운동하겠습니다. 아직 이 나라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정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독생녀 참 어머니의 이름으로 2013년 이후 7년간 세계 7개국 나라를 복귀한 터 위에 7개 종단을 복귀하여 대륙을 복귀한 입장에서 천일국의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천일국, 하늘이 바라고 인류가 바라는 천주 대가족의 그 나라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한반도로 시작한 신태평양 문명권의 문화는 아시아 대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서양 문명권 시대와는 달리 공생, 공령, 공의의 참사랑, 참가정 운동으로 세계 모든 어인들과 종교계 많은 선한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는 인간 위주로 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늘을 모시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 모두가 평화애원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참다운 축복 가정으로서 효자 효녀의 충신의 도리를 다하는 이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여는 세계를 향하는 발걸음이 더 활발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모시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인류 천주 대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이 말씀의 출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9월 12일 날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 대회 때 각국에서 찾아온 또 한국의 지도자들 앞에 주셨던 참 어머님의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천심으로 천도를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21년에 조선시대의 청나라에서 황실과 국가의 중요한 사실이 잘못 알려질 경우 이를 해명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보내는 특별 사절을 변무사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들을 따라서 지금의 베이징인 수도 영경으로 간 상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청나라에 팔 수 있는 가장 큰 물건이 바로 인삼이었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인삼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물류를 운반하는 구조가 열악하고 또 운반하는 기술마저 떨어져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제한적인 물건이 이동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국의 인삼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일부 그때 당시에 중국과 또 한국을 오가는 이런 역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래를 하면서 가지고 갔던 인삼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인삼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이것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몇몇 허가한 이 상단들만 이 인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인삼 교역권을 허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삼을 가지고 갔는데 첫 거래가 이 베이징에 있는 상인들이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아주 낮은 값에 인삼을 사려고 단합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단합의 결과 마지막까지 영경이라고 하는 곳에 큰 장이 서게 되었는데 그 장이 마지막 파는 순간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때 많은 인삼을 가지고 왔던 이 상인은 이 인삼을, 홍삼입니다. 홍삼을 모아놓고 장작에 불을 떼고 그 홍삼을 다 불에 태우려고 하나씩 이제 불에다 집어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이 외국으로부터 아편이 수입해 들어가 가지고 아편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아편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한국의 인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많이 썼고, 중국에서도 이 한국 인삼이 이 아편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어 가지고 이 한국 인삼, 즉 홍삼에 대한 인기가 또 필요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이 한국의 상인도 이 인삼을 팔아야 그것으로 인해서 인삼 교육권에 대한 이 세수를 지불을 하고 또 인삼을 재배한 경작인들에게도 값을 지불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안 팔고 가면은 상인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망할 정도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도 이 인삼을 통해 가지고 남기는 이문이 크기 때문에 이 인삼을 사지 않으면은 본인의 그 상업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중국 사람도 피해를 엄청나게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 상인은 이 홍삼에 대한 이 참 가치, 그리고 제대로 값을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그냥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인삼을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제 중국 베이징 이 단합했던 상인들이 홍삼이 타들어가는 것에 애가 타서 이 간청해가지고 홍삼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홍삼을 구입했던 가격이 원가의 몇십 배의 더 큰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홍삼 이 교역권을 가지고 처음 거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본인이 우리가 잘 아는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선의 제1 부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근래에 잘 아는 홍경래 난 때에 그 난을 평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상인으로서는 오를 수 없는 곽산 군수의 제수가 되고, 곽산 군수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1834년에는 군수보다는 좀 더 높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정삼품 정도의 배설을 제수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직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부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런 참 부자로서의 사회적인 도리를 다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기려가지고 우리가 잘 보았던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흘러가면은 경사가 지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일시적으로 가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물은 영원히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가두게 되면은 곧 그것은 스며든다든지 아니면 물이
정체되어서 가두어지면 썩게 되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이 정직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유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장사를 통해 가지고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장사의 그 결과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상의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천심원 특별 기도실에 대한 은혜 전수가 있었습니다. 신경인국 새벽 훈독 정성 1133일째가 되는 9월 15일 날 천심원에서 이기승 회장님을 중심하고 지구회장과 또 교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1134일째 서울 남부 교구가 주관하는 가운데 신경인국 새벽 훈독 정성이 있을 때에 서울 남부 교구는 다른 교구는 교구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천심원 전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서울 남부 교구는 또 주진태 지구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김석진 교구장님과 함께 이 천심원 전수에 관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로 모시고 와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3년 철력 1월 13일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이 7년 노정을 통해 가지고 7개 국가와 7개 종단을 채운 터 위에 참 부모님 성탄 100주년 또 7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며 제1차 천일국 가나안 7년 노정을 대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는 2027년까지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제2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은 천심원 기도실 은혜 전수를 통해 천심원의 은혜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천심원 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축복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가 다 21일 특별 정성과 천일국 9년에 진행되는 4차례의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에 모두가 접수하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천일국 9년 원단 참부모님 특별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2021년 2월 16일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이 전수받은 날이 이제 9월 15일이니까요. 만으로 따져서 7개월이 지나가지고 이 효정 천심원 기도실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 천심원 기도실 특별 전수에 관해서는 이 공문이 발송되고 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안내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7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공문의 내용이 실현된 때도 본 적이 없고 관련된 공문을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제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의미는 이 시간 제가 다 말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참 어머님께서 이 천심원과 천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천일국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편으로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중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2027년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시대를 이루기 위해 큰 우산을 펼쳐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 부모님 성애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늘 부모님 성애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성애라고 하는 말을 church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어머님께서는 처음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타 교회가 그들의 종단을 버리고 우리 교회로 들어와야 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 이름을 다시 이 church가 아니라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심으로 인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는 하늘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종단이, 모든 단체가, 모든 개인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사실은 주심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 성애 아래에 이제 전 인류가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 부모님 성애를 중심 삼고 어떤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늘 부모님 이 성애를 중심하고 억조 창생 만성군왕 천일국 진성덕 황제이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이제 실체적으로 전 세계를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치리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치리의 본궁이 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천원궁이고,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바로 천일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상과 지상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천정궁이라고 그러면은, 그 천정궁과 이 천원궁을 연결하는 것을 천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성전을 중심 삼고 천원궁과 연결되어서 천원궁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께서 전 세계를 치리하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기관이 바로 이 천일 성전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그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리강론 61페이지에는 하늘 부모님이 실체적으로 치리하는 천일국은 곧 직접 주관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 하나와도 같이 두뇌의 명령 아닌 명령에 따라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두뇌의 명령에 따라 인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신경과 세포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체 천일국 시대는 신경망과 세포와 같은 분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천심원을 천일국의 세계 정성 본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심원이 이제 각 교회로 전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각 가정으로 이 천심원이 은혜롭게 전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수가 되는 이 천심원은 천일국의 신경조직과도 같은, 신경망과도 같은 모습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심원을 중심하고 사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정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일시에 묶어질 수 있는 이런 기대가 천심원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일국의 신경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조직은 두뇌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명령이 신경조직을 통해 일시에 사제벽체로 전송되고 연결되고, 그 속도는 눈 깜짝할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이 발끝에다가 바늘을 콕 집어서 찌르면은 온 신경이 순식간에 그 아픈 고통을 다 느낍니다. 그 신호가 뇌를 통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다시 모든 중추신경을 통해서 모든 감각기관으로 다 순간적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참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기쁨과 사랑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 이제 전심원을 중심 삼고 일시에
그것이 느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희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정심원은 정성 들인 것을 바치는 곳이며 바친 정성만큼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천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정성 본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24시간 참 아버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이 참 아버님의 실체적인 역사가 이 천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장이고, 그래서 정성의 본전이고 영적 성장의 본전이고 영적 섭리의 본전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체험하는 곳이 천심원이라고 우리 천심원 원장이신 이기성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심원은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내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축복해 주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참 어머님께서는 비전 2020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해 오셨고, 2018년 3월 8일부터 21일 동안은 이기성 회장님을 중심 삼고 8명의 섭리적인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철화 정성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철화 정성을 드리다가 그것이 이제 신한국의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그 정성이 이어져 오다가 우리 식구님들이 그 위에 바톤을 이어서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참 결의하고 또 완수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새해 원단을 맞이해서는 전국에서 모여온 16,000명의 우리 축복가정 식구들이 정심 월드센터에 모여가지고 어머님과 더불어 새벽 3시까지 철야정성을 함께 드리면서 출발을 하셨는데, 이때 그 모임의 성격과 기도를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명하셨느냐 하면 신통일한국 계문 범국민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모임을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는 이기성 회장님께 특별히 천심원 특별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명하셔서 지금까지 1년여 이상 이 기도를 계속해 오고 계시고, 이기성 회장님은 이 기도를 그저 나긋나긋하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정성 때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우리 이기성 회장님의 축도입니다마는, 이기성 회장님은 매일 제1지구로부터 제5지구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 기도 정성을 드리고 계십니다. 한순간 한때 가벼이 대하는 기도 염성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하시듯이 그렇게 은혜 정성을 다해서 기도 정성을 드리고 계시는 그런 노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느냐? 어머님의 말씀이 남북 통일은 이제 신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신통일한국의 열쇠는 아버님이 쥐고 계신다. 아버님이 천상에서 김일성 주석도 또 수많은 남북을 중심 삼고 얽히고 설켰던 중심 인물들이 천상에 다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 천상에 있는 그들을 호령해서 정심원과 더불어 지상에 재림 부활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지상의 그 기대를 조성하는 사명을 이기성 회장님께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상의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지상의 실체적인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영계가 그 역사를 발휘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부르짖듯이 이 기도를 지상에서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참 아버님께서 천상을 중심 삼고 또 이 천심원과 더불어 그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호령하실 수 있는 기대를 지금껏 쌓아오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 위에 지난주에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 특별 말씀에서 어머님께서는 창시자 특별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 또 한국의 지도자들 앞에 부모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소련은, 공산주의는 무너진다 라고 종언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공산주의가 몰락했던 것과 같이 어머님의 이 선포가 아버님과 하나가 되어서 불현듯이 남북 통일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희망으로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축복 가정, 천보 가정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순백이 되어 순금과 같은 모습들이 되어 천재인 참 부모님 앞에 정오정착하여 해바라기와 같이 오직 참 부모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일국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천심으로 천도를 따라가는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상옥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상평 여수 인중직사유라고 하는 좌우명으로 그런 내용을 신념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아서 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일시적으로 가두어질 수 있지만 곧 고인 물은 썩게 되듯이 재물은 잠시 나에게 머물 뿐이고 물이 흐르듯이 가진 자에게서 못 가진 자에게로 흘러가야 하며 쉼 없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신념으로 그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르기를 저울 같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에 기반한 신용이 무엇보다 중하며 사람에게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데 이는 잠시 비단 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그 옷을 벗으면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근본적인 자세를 무게 추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비단 옷을 입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저울의 추의 무게 같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신념을 그는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신념으로 장사를 함에 있어서 일과 이문을 쫓기보다 이 신념에 권한한 의를 쫓아야 한다고 믿고 그 소신대로 살아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은 장사로 사람을 남기는 삶을 기쁘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이 천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하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 그 심정 세계는 나 하나를 대함에 있어 하늘 부모님은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늘 부모님의 마음은 타락으로 초래된 한해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충격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 자체, 나를 주장하고 밀려오는 인심을 중심하고 악심과 물심이 합하여 천심을 꺾을 때는 추락하고 파괴되어 몸이 절기는 방향으로 떨어져 내려가 자연히 자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나를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천심보다도 내 상황에 근거한 인심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 깊숙한 가운데 일어나는 천심을 물리치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그 자극을 그것으로부터는 양심의 자극을 가벼이 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하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나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타락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두 번 다시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나로 인해 한스러운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자체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마음은 복기 섭리를 펼쳐오신 구원의 손을 펼치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께 묻기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는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번을 7번 반복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일생에 살아오는 사람 중에 어떠한 개인을 주고 그를 향해서 490번을 용서한 이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길러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자녀가 부모를 쏙 썩이는 것이 믿었다가 속을 썩이고 믿었다가 속을 썩이는 그것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70번씩 7번씩은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부모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기보다도 하늘 부모님이 복기 섭리를 이끌어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믿었던 중심 인물이 또 지도자가 또 민족이 배반하고 돌아서기를 반복했지만은 다시 그들을 붙들고 섭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고 심정이 그러셨다고 표현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번씩 7번을 반대하더라도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심각하셨는지 하늘 부모님은 그와 같은 경우를 겪으시더라도 복기 섭리를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섭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심이라고 하면은 창조 본연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마음, 그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리강론 69페이지에는 생심과 육심과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 하면 영인체와 육신을 합성일체화 하게 하여 창조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작용체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마음의 작용체, 하나의 작용체인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심이라고 하는 것과 육심의 이성성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심과 육심이 이성성상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영인체와 육신을 하나 되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생심에 관해서는 원리 강론에 또 설명을 하기를 영인체의 중심 부분이고 이 생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심이 내 마음과 공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생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심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심이 있다. 이것을 요즘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심을 참 자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참된 자기가 있는데 그 참된 자기가 마치 육신의 병들고 아프고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면역 체계가 가동이 되고 백혈구가 나서서 그런 것을 침범한 모든 내용을 물리쳐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기습해 들어오는 예를 들면 마음을 좀먹게 하는 스스로를 낮추게 하고
뭐 낮춘다고는 겸손한 것 말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또 값없이 여기고 또 우울하고 이런 어떤 마음의 요소가 침범하고 스스로를 죄인시하는 그런 마음이 침입에 들어올 때 아니다. 너는 그래도 건강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몇 사람의 불평스러운 요소로 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저기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툭 떨어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참 자아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우리 가운데 한다. 이것을 참 자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심이 지향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심이 완벽하게 우리 마음과 수수작용하는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심의 자극을 일깨우는 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고 그 자극을 주는 것이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준이 참된 진리에 근접하면 그 양심이 말하는 것이 곧 생심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입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생심이 지향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천심과 공명되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진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하면은 이 수학, 과학 이런 거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법칙이나 이 질서만을 말하는 제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진리에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중심하고 이 생심이 주체적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나는 그 본심은 아까 말씀대로 지적, 정적, 어적인 욕구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욕구는 우리 가운데 철학이나 예술이나 또는 윤리 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서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자리에 공명되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이상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을 알고 그 세계를 소망을 여기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이 지상 가운데 공명정대한 사회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회를 추구해 가다 보면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맞닿을 수가 있다. 즉 UPF를 통해서도 하늘 부모님을 깊이 모실 수 있는 신앙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천심 하늘의 심정에 닿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예술을 추구하는 것과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리운 에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959년 6월 28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정력을 다 기울여 어떤 곤충을 만들었다 할 적에 그가 기울인 이상의 정력을 가지고 사랑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마음과 정을 다해 바라보며 그 곤충을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 곤충을 만든 분에게는 그 이상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연이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상에 흐르고 있는 심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풀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꽃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입장, 하나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물건을 만든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 이상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대하고 의미 있게 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고 싶죠. 그에게 주고 싶죠.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늘 부모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가지셨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나무 하나, 무슨 만물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에 출발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입장 우리는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명상 가운데 그 만물과 교감하는 이런 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만물과 공명하는 이런 우리가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천심과 가까운 우리의 삶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오묘하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조화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체울하여 찬양하는 아들, 딸을 하늘 부모님은 소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공명되어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어려운 뜻을 받들어 행하여 소망을 드리는 자녀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되어야 할 우리 각자이며 또한 축복가정, 천보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관악교회에 축복해 주신 이 천심원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마치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곳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늘을 찾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찾을 때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내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워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찾아오시는